페인트 칠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페인트 솔이나 봉에 묻혀서 도구를 이용하여 페인트 칠을 합니다. 넓은 벽면은 큰 봉을 가지고 쓱쓱쓱쓱 칠하지만 또 작은 부분, 섬세하게 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작은 솔이나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해서 페인트 칠을 합니다. 같은 페인트 칠을 할지라도 작업하는 내용과 또 작업하는 곳에 따라서 각각 다른 페인트 솔, 이 페인트의 도구를 사용하여 칠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망치나 톱이나 같은 연장을 사용하고요. 또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나 비행기, 이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우리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만 먼 곳에 있어도 마치 가까운 곳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전화나 인터넷을 가지고 요즘 카카오톡 가지고 얼마나 자유자재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그 종류와 기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도구가 신기술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도구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육신의 안락과 우리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발명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그 육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일하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육신적인 모습만 보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과 동물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동물은 그냥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육신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동물과 달리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같이 할까?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 이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죄로 인해서 이미 파괴되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 이 생명을 회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이 육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육신이, 이 몸이 편한 것이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왕이면 하룻밤을 자도 동물처럼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서 자기보다 푹신한 침대에 착 누워가지고 좋은 이불 덮으면서 안락하게 자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이사해 왔잖아요. 이 짐이 아직 도착이 안 돼가지고 한 4, 5일 정도 맨바닥에서 자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맨바닥에 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미국에 와서 침대 생활을 좀 했다고 그 며칠 맨바닥에서 잤다고 몸이 결려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실로 과학이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편하게 사는 게 왜 나쁜 것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도구 사용하는 거, 기구 사용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끼 식사 준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냥 칼과 도마만 있으면 요리가 그냥 툭 되나요? 오븐도 있어야죠, 전자레인지 있어야죠, 가스레인지 있어야죠, 종류별로 다 갖춰놓고 요리를 하십니다. 한 번은 마켓에 갔다가 이제 빵 굽는 이 기계 세트를 보고 아주 기가 막힌 적이 있어요. 종류가 요만한 것부터 이만한 것까지 얼마나 세분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지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도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여자 집사람들만 음식하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 남자 집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도구를 이용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인터넷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존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끊기게 되면 정말 그날 하루 모든 것이 다 끊기죠. 옛날에는 비가 오게 되면 일을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끊기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678 사도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는데 서로들 주고받는 대화 내용을 옆에 잘 들어보니까 스마트폰 배우신 거 그런 기능들 서로 얘기해 주시면서 스마트폰 배우고 있다고 막 서로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요. 이제는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떠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잘 익혀서 사용하지 않으면 편리한 세상을 경험치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야 아직 좀 젊으니까 이 스마트폰 처음 딱 사가지고 절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나 혼자 한번 해보리라. 띡띡띡 눌러가면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맨날 제가 사용하는 것만 사용해요. 그 외에 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냥 제가 아는 수준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 성격상이 매뉴얼 보고 이게 안 되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사도의 어르신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배웠으니까요. 배워서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스마트폰을 샀어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입니다. 똑똑한 폰이거든요. 근데 사용법을 전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 들어오는 시계입니다. 불 들어오는 시계. 밤에 딱 보면서 이야, 참 밤에도 잘 보이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도구의 사용법을 잘 배워서 익혀서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영적인 새 사람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면 육신적인 도구들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도구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익혀서 활용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도구들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그냥 여기서 암송 끝내버리시죠. 한 구절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끝나는 것처럼 딤전사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딤전사오. 시작.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 한 번 더 시작.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하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죠. 보시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용하면서 권면해요.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두 가지 도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나 있어요. 이 간격은 사람들의 자기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간격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벌어지는 간격이에요. 이 간격은 오직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이 십자가의 다리, 부활의 영광의 통로를 통해서만 건너갈 수 있는 큰 간격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를 이미 놓아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방법, 통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영적 기념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영적 기도문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만든 영적 기도문이 아니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를 만든 빌 브라이트 박사가 만든 영적 기도문이에요. 그냥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이 영적 기도문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무슨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이 영적 기도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진심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닫혔던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낼 수 있는 영적인 툴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수준까지. 하나님 수준까지 거룩해지어져 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된 하나님의 관계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조금 덜렁대는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의 실력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왕진을 받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루는 환자가 왕진을 좀 와달라가 부탁을 해서 급한 마음으로 막 나섰는데 가만 보니까 왕진 가방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왕진 가방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대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가갖고 왕진 가방을 들고 왔어요. 와서 이제 진료를 딱 하려고 하는데 환자 이렇게 쫙 누워있고 가족들 다 있는데 이 의사가 한단 말이 죄송한데 머리를 이렇게 극적거리면서 좀 망치와 벤치를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의사가 환자 진료하는데 왜 망치하고 벤치가 필요합니까? 의아했지만 이 식구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망치와 벤치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것을 딱 받아들면서 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 왕진 가방이 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들어보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활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딤전사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가는 가운데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지금 주일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반복해서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날마다 예배하면서 반복해서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범주로 묶어보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목사님, 저는 성가대 하고 있는데요. 찬양. 물론 찬양이 기도는 아닙니다.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예배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는데 헌금? 맞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그거 드려놓고 내가 뭘 받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목사님의 지금 하시는 것은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지요. 성경.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책망하시고 어쩔 땐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그 전적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기억나시나요? 기도의 두 가지 응답, 두 가지 기도의 응답.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간증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아 놓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다.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 분명히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끝날 때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며 무장되게 되면 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수준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기도로 분명히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이렇게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야, 내 믿음은 정말 흔들 수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 내 인생 기도로 살아내리다 고백하며 한 번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과정 가운데 잘 못 느껴요. 그러나 한 번씩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전에는 내가 이렇게 방탕했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래도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있는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것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중요합니까? 왼손이 중요합니까? 헷갈리세요? 무르나 마나? 예, 같이 둘 다 중요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오른손잡이, 나는 왼손잡이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오른손잡이입니다. 대부분의 일들 다 오른손으로 해요.
양치를 해도 글을 써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도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야 왼손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별로 하는 일 없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해서 완전 뭐 도외시하거나 뭐 더 나아가서 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구자 되는 거죠. 불구자.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이 균형 이게 둘 다 중요한 걸 알고 있음에도요 나의 신앙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더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더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만. 기도를 강조하는 거 좋은데 기도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죠. 누가 아니랍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 삶을 보면 다른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분 중에서는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의 생활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 목사님 교회가 좀 뭔가 좀 뜨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좀 으쌰으쌰하고 뭐 지붕이 좀 들썩들썩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좀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님이 막 살아가지고 막 펄펄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누가 아니랍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성령님 언제 돌아가신 적 있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만 강조해요. 기도만. 말씀의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아예 안 보고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내가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한다. 내가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불균형을 가져와서 장기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둘 다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두 가지 도구인 것입니다. 그것도 균형 있게 좌우대칭이 분명하게 오른손과 왼손이 비슷하게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균형 있게 잘 자라서 그런 잘 자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 교보문고에 가면요 빌딩 안에 예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제가 교보문고에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참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혀진 말씀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드린 기도가 그 사람 안에 부족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정말 좌우 대칭이 분명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지 막 목표를 잡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꾸준하게 기도했을 뿐인데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문득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내 연약한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 자라있구나 라고 하면서 신압으로 성장된 우리의 믿음과 인격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결과적으로 닮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딤전사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직 암송 못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딤전사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두 가지 도구로 삼아 잘 익히고 연마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장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말씀을 주셨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제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더 꾸준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화평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아갑니다.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순종해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을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할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좌우대칭이 분명하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건해져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두 가지 분명한 도구 말씀과 기도에 정말 잘 익히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정말 성숙한 인격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인격, 연약한 믿음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표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라 말씀하지 않고 아무런 도구 없이 툴 없이 우리의 맨손으로 하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행하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말씀을 듣고 새롭게 각오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훈련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훈련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